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또 믿음의 세계를 배워가는 그 기쁨과 은혜가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장을 사랑장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15장을 이제 흔히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15장 전체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부활장이라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바울이 그 부활 15장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말하기 앞에 그 은사 문제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부활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로 인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인 걸 우리가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15장 12절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걸 보면은 교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주의 깊게 생각지 아니하면은 마치 바울이 이제 부활이 없다고 한 사람들에게 아니다, 부활은 있다 이렇게 반박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다.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될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자칭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너희들 부활 믿어, 부활 있어 이런 의미의 말로 들린다면은 안 듣겠죠. 난 부활을 믿고 있으니까 이건 나에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할 게 뻔하란 말입니다. 기독교인 대부분은 다 부활을 믿는다고들 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그 정서상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면은 아예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간주가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정서상 그렇죠. 아니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하지? 왜 부활을 믿지를 않지? 넌 신자도 아니야. 이런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한 어떤 확고한 생각이 없고 의심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난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할 분위기가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도 많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믿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래 난 믿어 그렇게 해주는 것이죠. 또 본인 스스로 생각해도 내가 부활을 믿고 있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또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대부분도 난 부활을 믿는다 이렇게 스스로 인정하는 아마 그런 이제 가운데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문제가 사실 아닌 겁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다시 사셨다. 본문 3절을 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는 부활이 있기 위해서는 이제 죽었다, 죽음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뒤에 4절에서 장사 치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부활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일하신다 그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일하신다. 이걸 의미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면 우리가 믿을 것은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이지 내가 일한다. 이걸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의 어떤 구원, 생명을 위해 예수님이 일하신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그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이 일하시 맡기는 게 그게 최고의 선택인 것이지 내가 일해가지고 구원을 어떤 받아보겠다는 그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우리 구원에 대해 일할 때에 완벽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앞에서 우리가 일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내가 일해야 되겠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부활 얘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사람들은 부활 그러면은 나중에 내가 죽어서 죽은 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살아서 천국 들어가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활 속에 담겨 있는 내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 예수님의 일하신 믿으면 된다는 거, 자꾸 이걸 잘라 먹는 거예요. 전혀 이걸 생각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이 현재적이 되지를 못하고 자꾸 어떤 미래적인 거, 나중만 자꾸 바라보고 있는 그런 수준의 부활로 전락돼 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활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다시 사셨다는 것, 지금 살아 계시는 것이고 살아 계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모든 기대를 걸면 되는 것이지 사람의 기대를 걸 이유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부활을 얘기하면서 자꾸 이걸 잊어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의미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겐 기대할 게 없다. 이걸 의미하는 것인데 나는 예수의 죽으심 믿어, 부활도 믿어, 이렇게 다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어떤 성화를 얘기하고 열심을 얘기하고 봉사 헌신 이런 얘기 자꾸 끄집어내면서 인간의 기대를 자꾸 걸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나에게도 기대를 걸고 또 다른 인간의 기대를 걸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한다 해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냐 말이냐는 말입니다. 그게 정말 믿음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아닌 거예요.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자, 14장까지 바울이 은사 문제를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은사 문제, 결국 인간 문제예요. 은사 문제도 인간 문제예요. 은사를 받으면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고 성령만 증거가 돼. 은사를 받고 내가 방언하고 뭘 하고 있으면은 내가 그만큼 어떤 그 믿음이 수준 높은 그런 사람이 돼.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은사에 호기심을 두거나 또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은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이걸 도무지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고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다는 것은 얘기한 대로 인간의 전혀 어떤 가치와 기대를 안 두는 것인데 부활을 믿고 죽으심 믿는다고 하면서 난 은사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좀 수준 높은 믿음 사람 되겠지? 자꾸 이런 기대를 가지고 부활을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결국 가짜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의 죽으심, 부활, 십자가 이걸 믿는다고 하는데 거기가 다 이제 그런 수준인 거예요. 자꾸 인간의 걸 붙들고 있으면서 난 믿어.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준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치를 않아요. 근데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3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모를 사람이 없어요.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면은 뻔한 내용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 맞는 말, 당연한 말. 깊이 생각하지 않고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뭘 전제합니까? 우리가 죄의 존재다. 이걸 전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이걸 전제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인간이 죄의 존재라면, 우리가 죄의 존재라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걸 수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기대를 못 걸어요. 죄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의 존재에게 기대할 것이 뭐가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죄인인 건 맞습니다. 죄의 존재인 건 맞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꾸 이런 미련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어떤 열심이나 인간의 기대할 만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자꾸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대할 인간이 없는 겁니다. 우리 볼 때는 저 사람은 기대할 만해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기대할 인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한테 기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대하겠습니까? 기대 걸게 못 돼요. 기대할 인간이 없다는 것은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지켜내고 또 내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 만한 인간이 못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인간이 인간의 기대를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간의 기대를 거는 것은 서로 바라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바라는 수준이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와 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우리가 내 기쁨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도구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존재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늘 내 기쁨이 속에 꽉 차 있지 않습니까?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그런 점에서 우리는 뭘 한다 할지라도 내 중심이기 때문에 모든 게 죄로 드러난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근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난 십자가를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란 얘기죠. 그리고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교회로 함께 할 때도요, 하나님이 기대할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의 존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아무나 기대를 걸 가치가 없는 그런 죄의 존재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서로 기대를 걷는단 말이죠. 목사는 교인의 기대를 걸어요. 또 서로의 기대를 걸면서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해주지 아니할까 이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그러다 기대가 무너지면 이제 그럴 줄 몰라 당신이 그러면서 막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그런 게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 자체를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결국 헛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 부활 잘 안다고 할 겁니다. 잘 안다고 하겠지만 이걸 얘기할 때 반드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남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서약의 내용이 주로 평생 사랑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어떤 어려움에 도와주고 남편들이 아내들 다 하겠습니다. 이런 서약의 내용으로 주로 합니다. 여기에 제가 주리한 분도 이제 많이 있는데 제가 서약은 것이 다 들어있더라고 컴퓨터에 봤는데 다 비슷비슷해요. 서약의 내용이 결혼 서약할 때 예하지 아니할 사람 없습니다. 분위기가 아니할 분위기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는데 예라고 하지 아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게 신나게 서약해 놓고 이제 퇴장하면 다 잊어먹거든요. 무슨 서약했는지. 근데 서약을 하고 바보 같은 게 뭐냐면요. 바보 같은 게 그 서약에 기대를 거는 거예요. 남편이 평생 나만 사랑해 서약했으니까 나만 잘해주겠지. 이런 기대를 거는 거 참 순진한 겁니다. 그게 가도 조금 떼지지만은. 그래 제가 이제 주례사 했던 그 원고가 좀 있더라고. 있어 보니까 서약을 하고 서로 서약을 지킬 것이라고 기대를 걸지 말란 말을 제가 안 했더라고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매우 늦었지만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서약을 했든 뭘 했든지 간에 서로 상대방 기대를 걸지 마세요. 그 서약 다 거짓말이니까. 그냥 하는 말이니까 전혀 기대 걸지 말고 그러려니 하세요. 남편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짜 남의 편이에요. 자기 편이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든 교회를 모이든 제가 내 몸은 내 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은 자기의 몸을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죄 지은 존재예요. 그게 본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내 몸만 고집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약을 하는 것은 서약을 잘 지켜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히 잘 삽시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긴 하는데 그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 취지대로 서약을 지키면서 실행하지를 못해요. 왜 그러겠습니까? 얘기 안 들어 서로가 양쪽 다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요. 살아가시면서, 많이 살아왔지만 살아가시면서 서로가 서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서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주례사를 하게 되겠네, 지금. 서로에게 그걸 확인하는 것이 진짜 서약의 의미다. 이리 생각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선약을 하고 상대방에게 기대를 갖게 되면서 결과는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하면서 뭐 남편 잘못 골랐나니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로 교회로 모였다 할지라도 다 각자가 내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걸 생각을 하자는 겁니다. 자기 몸을 가지고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몸이다. 이 관계 우리가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지켜냅니까?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가지고 자꾸 확인하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한 우리 현실인 거예요. 나는 내 몸이 최고구나.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늘 그게 확인되어진단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이것이 사도가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 신앙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에 필히 포함시킬 것이 뭐냐면은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존재다. 이게 포함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걸 떼지 마시고 이걸 포함시켜가지고 예수 죽으심 얘기를 해야 돼요. 내가 죄의 존재다. 이걸 빼버리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건 100번 1000번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닌 겁니다. 복음도 아닌 거예요. 내가 빠져버린 것은. 자, 그러면은 내가 죄로 인해 죽은 존재, 이게 포함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간이 죄의 존재인 내가 구원을 기대한다거나 복을 기대한다? 이것 자체가 죄로 드러납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교회를 나오면은 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천국 가기 위해서 다 그 보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의 죽으심에 내가 죄의 존재 이걸 포함시켜 버렸을 때에는 네가 죄의 존재인데 뭐 당장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당연한 존재인데 그런 네가 복을 기대해? 그런 네가 구원을 기대해? 그게 네 욕심이지? 이 죄.
이렇게 판단돼 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죄의 존재가 구원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죄의 존재가 복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 이게 자기 주지를 넘어선 죄로 이렇게 판단돼 버린단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받으면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복음이 되어지는 것인데, 대개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 죄 용서, 천국 가기의 목적, 늘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믿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헛된 믿음이다. 그래서 바울이 2절에서 얘기한 그 내용이었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꾸어 말하면 헛되이 믿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없어. 이 말을 가지고 또 이제 이 목사들이 헛되이 믿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헛되이 믿지 말라고 하죠. 그럼 자꾸 이제 성 갖다 꿇어 붙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딱 답이 나오죠.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된 믿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내가 전하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도 굳게 지키고 지킨다는 얘기에 행함 이렇게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정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큰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 찾아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자, 이러한 예수님 말씀도 주여 주여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 안 되고 행하는 게 있어야만 참된 믿음이다. 또 그렇게들 거의 다 해석을 합니다. 지키고 행하고 이런 구절을 전부 인간이 이제 뭔가를 실천하고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되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게 예수를 아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다 의미를 모르잖아 너는. 그 의미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한다고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 주의 의미를 모르는데 주를 부른다고 되겠냐 말입니다. 근데 그래도 사람들은 난 예수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 고집 부리고 있죠. 예수도 알고 하나님 아니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고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한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게 아버지 뜻이 아니야. 그래 자꾸 자기 어떤 행함과 지킴을 가지고서 주를 믿는다고 하고 또 내가 주여 주여 부르면 그게 또 믿음이 되는 것으로 알고 그런 착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를 못한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불법을 행하는 것으로 말씀하죠. 그러면 내게 떠나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실천과 내 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그 발상, 그거 자체가 불법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법이 아니란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그들에 대해서 너희는 내가 알지를 못한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야. 그 뜻이죠.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이 뭐겠냐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내막을 모르는 겁니다. 그 내막 의미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이제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하셨겠죠. 가르침 하시고 또 여러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셨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예수를 배반하거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도망을 쳐버립니다. 12명이. 그러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 교육은 실패되어야 되겠습니까? 3년간의 가르침이 다 실패하고 그렇게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그 십자가에 드러난 제자들의 그 모습이 진짜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그걸 낱낱이 드러나게 하셨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인간됨이라고 하는 건 늘 실패의 존재다.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 이걸 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의미를 알고 있는 믿음이라면은 그 믿음은 인간의 모든 걸 부인하게 되어든 것이지 절대 인간의 기대를 안 두는 겁니다. 내가 믿음 가지고 뭘 하면은 내가 믿음이 좀 가치가 올라가게 절대 그렇게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헛된 믿음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도 아니고요. 뭐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마음 뜨거워가지고 감동 느끼 이것도 아니고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내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고 나의 전부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받은 복음이 그것이었습니다. 딴 게 아니고. 1절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전한 그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 좀 알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내가 알았다면은 그런 은사 문제, 우상 문제 이런 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복음 알았다면 그 가운데 서 있다면은 절대 너희의 어떤 가치를 위해서 나오지를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사 받은 거 그걸 가지고 믿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이걸 증거한 십자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 그게 뭔가를 좀 알아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의미가 뭔가를. 그래 바울이 지금 이런 말이 지금의 기독교가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이 뭔가를 모르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그 현실. 이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 말은 우리가 죽임을 받아야 될 저주의 존재라 그 뜻이라겠습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나의 존재성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될 인간일 뿐입니다. 이렇게 항복한 자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항복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예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는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께 확인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겁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나와지고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 확인하는 걸 크게 잘못 가르쳐 놓은 것입니다. 온통 어떤 실천과 행함으로 신앙을 확인하라고 이걸 가르쳐 버린 겁니다. 사람들 귀에도 그게 딱 맞게 들리거든요.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증거 방법은 행함밖에 없어. 내 실천밖에 없어. 그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기 보이는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뭘 하고 있지,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이걸 가지고 자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행을 보지 않으신다는 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으로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 이렇게 얘기해 버린다면은
그걸 과연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아니다.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바울이 전에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거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어떤 혜택을 입고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로 있는가, 이걸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수요일 날 그 성막에 대해서 요즘 계속 그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성막 널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막은 이제 동쪽 빼놓고 남쪽, 북쪽, 서쪽이 널판을 이제 널판을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그 널판을 만든 재료가 이제 조각목이라고 해요. 조각목인데 조각목이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아는 대로 가시나무입니다. 수요일 했던 걸 자세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에요. 성경에서 저주받은 자. 그 바울이 자기 몸에 병이 있을 때에 육체의 가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시를 가리켜서. 그처럼 저주의 상징이 되는 이 조각목으로 거룩한 성막에 들어가는 널판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막인데 가시나무, 저주의 상징인 널판 가지고 만들어라. 그런데 그냥 조각목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조각목을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둘러싸요. 자, 그 아카시아 조각목을 금으로 싸게 되면은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름은 감춰지지 않습니까? 조각목은 감춰져요. 근데 조각목을 금으로 싼다고 해서 그 나무가 금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가시나무 조각목이 그대로인데 금으로 싸버리니까 금으로 보이지 조각목으로 보이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에 사용되는 영광을 입는 거예요. 조각목이. 저주의 존재가 성막에 사용되는 영광을 입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으로 쌓인 조각목이 그냥 조각목 보고 나는 금인데 넌 조각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으로 쌓였다 해가지고 야 나는 금이야, 내가 더 낫지 너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금으로 쌓인 은총을 자꾸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사용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은총을 누리고 있을 뿐인데 그 속은 그냥 저주받은 상태 그대로인데, 그 조각목을 바로 여러분 자신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체가 사탄의 사자고 저주받은 자, 그게 우리거든요. 그런 우리를 쌓아버리는 게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가 저주받은 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걸 의미한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가 너희를 쌌다. 그렇게 우리 예수의 피로 쌓였지만은 저주받은 자, 그 속 본질은 안 변하는 거예요. 가시나무 그대로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이 예수의 피로 쌓인 상태에서 하나님은 내 속의 그 본질, 너는 저주받은 자구나, 이렇게 안 보고 나를 싸고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내가 너에 거하게 함께 하겠다. 그게 혜택이에요. 그게 영광이에요. 저주받은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 함께한 존재가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는 이 자체 영광이에요. 예수의 한 몸이 되었다,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저주받은 자, 그 상태의 생각이 되어지면은요, 날 위해 주님이 죽으셨고 내가 예수 안에 부름받았고 한 몸의 교회가 되었고 예수님을 거하는 거룩한 성전 일컬음 받았고, 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내게 누리게 된 영광됨, 혜택으로 이렇게 다 굴러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복의 세계에 들어가 있게 되어지면은요, 세상 끝 복으로 안 보입니다. 전도서 얘기하는 대로 다 헛된 거.
그렇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예수의 피에 쌓인 상태로 유지가 되어지는 것, 늘 그렇게 예수의 피로 쌓인 자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그런 신자에게 당신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뭐라고 말이 나오겠냐는 얘기예요. 난 죄인의 개수입니다. 내가 폭행자고 내가 심판받을 지옥 갈 자자. 이러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행함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지켜 행하는, 왜 복음의 의미 그거니까. 그건 성령의 행함이죠. 우리가 잘나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계셔가지고 그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내 몸으로 행하는 행함, 자꾸 거기에만 보면서 난 주일도 잘 지키고요, 헌금도 하고요, 자꾸 이렇게 자기 행함을 끄집어내고 있더란 얘기예요. 근데 성경 그런 행함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행함은 그런 행함이 아니고 조각목이라고 하는 내 본질을 보게 되어지면서 난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나와지게 되는 게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행함이란 얘기예요. 행함이 엄청나게 달라버리죠, 의미가. 그런데도 뭐 좀 몇 개, 뭐 주일 좀 지키고 뭐 좀 하고 이걸 가지고서 뭐 말씀을 지키고 내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나와진다는 것이 정말 그 헛된 믿음 가운데 있는 그게 실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의 피, 예수님이 내 죄를 죽으셨다 의미도 자꾸 이제 모른 채 십자가를 얘기해 놓고 나서 내가 한 거, 기도했고 뭐 했고 이걸 자꾸 들여내는 이것이 헛되이 믿는 것이고 그건 예수를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에 쌓여 있다는 거, 그게 주님의 죽으심으로 되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혜택이라는 그 의미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뭘 해도 죄인이다 이걸 모르게 됩니다. 절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뭘 해도 죄인이냐, 착한 일 했는데 이게 죄야. 자꾸 이렇게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 이 방언도 하고 예언하게 되면서 그런 나이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그런 것으로 믿음 좋은 사람을 인정받으려는 늘 그런 모습밖에 나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를 높이는 그런 행함으로 자꾸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가 목표를 세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교인수죠. 배가 운동 그런 걸 하면서 지금 50명이면 100명을 만들 선동을 하고 말입니다. 100명, 200명 만듭시다. 300명 만듭시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세운다는 거 하는 것이 목표가 달성은 그만큼 이제 교회를 맡고 있는 목사 존재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보면서 교인수가 몇 명,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다 미쳤다 생각밖에 안 듭니다, 사실은요. 다 미쳤다. 그런 무리들 속에, 그런 사고방식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린 모습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아프죠? 그래 놓고 교인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할 사람들밖에 아니에요. 이런 교회 현실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은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 복음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기독교 교파 중에는 그 침례교라고 있는데 침례교 제가 알기로는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피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뭐냐면은 피를 믿고 안 믿고가 인간에게 달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다른 건 다 덮어두고서라도 피를 믿고 안 믿고 인간에게 달렸다. 그게 인간을 모르려면 너무 모르는 겁니다. 옛날 학교에서 운동회 할 때에 여러 종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달려가가지고 그 줄에 과자 탁 뛰어서 과자 따먹는 거. 이걸 하는 게 있잖아요. 두 손 등 들여 해가지고 줄에 달린 과자를 따먹는데 그게 저에겐 절대적 불리한 종목이었습니다. 참 불리한 종목이었어가지고 저는 그 종목에 기를 쏘고 안 나갔습니다. 나가면 제가 안 되니까. 근데 만약에 과자를 매다는 줄을 한 2m 높게 올려놓고 따먹어 이러면 어린애가 따먹을 수 있겠습니까? 높이 있는데 아무리 팔짝 뛰고 한다 할지라도 그 애들에게는 불가 높이에 2m, 3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뛰어서 따먹을 수 없는 불가능한 높이에 있는 것이 피를 믿는 믿음이에요. 절대 내가 따먹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따먹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못 따먹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면은 과자 달린 줄을 낮추는 거예요. 사람 맞춰가지고 낮춰주는 거예요. 피를 믿는 것을 믿는다 고백하면은 믿음이 되는 것으로 낮춰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 믿음을 실천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와 이웃 돕게 하는 거. 이런 모든 것이 인간이 먹을 정도로 이렇게 낮춰버리는 그런 행태가 되는 거예요. 낮춰버리니까 몽땅 뛰어가지고 과자 따먹고 나 따먹었어 이러고 있는 것이죠. 난 믿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기독교가 아마 거의 다 이제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런 것이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죽으신 거로 할 일 다 한 겁니다. 그냥 죽었어. 그걸로 끝난 것이죠. 난 너희를 피를 줬으니까 이제 남은 거 너희가 할 몫이야. 알아서 해. 이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해 보시란 얘기예요. 장로교 좀 달라요. 장로교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걸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가능해. 하나님 믿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역시 거기까지예요. 하나님 믿게 구원받게 하는데 구원받은 후부터는 믿음이 자기 책임이 돼버립니다. 그렇게 돌아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구원받았어.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자로 책임지고 살아가야 돼. 그게 믿음이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간 죄인인데 믿음 받았기 때문에, 믿음만 능력받기 때문에 노력하고 말씀을 지킬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어떤 행할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부인을 나가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자꾸 믿음을 뭔가를 실천하는 그런 힘으로 바꿔버리니까 온통 착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면은 뭐라 하겠습니까? 아멘 합니다. 아멘해요. 근데 그 아멘이 뭘 알건 아멘이냐 그 말입니다. 모르죠. 습관이에요 그냥.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참 곤란하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모르면 내가 버림받은 자다.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계신 줄 여러분 아십니까? 또 분위기가 안다 해야 되겠죠. 모르는데 안다 해야 되겠죠. 모른다 그러면 내가 버림받은 자인데 차마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압니까 했을 때에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을 끄집어내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러면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표가 있어야 되지. 그 표, 그 기준을 뭘로 생각들을 합니까? 예수님은 겸손하니까 네 안에 계시면 내 겸손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니까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온유가 나와야 되고, 그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게 사람이 달라져야 돼. 성격이 다 달라져야 돼. 이런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끄집어낸 기준이 사실은요, 사탄이 제시한 기준이에요. 육신의 기준, 사탄의 기준이에요. 결국 신자다움이라는 것도 늘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성격 좋은지, 봉사 얼마나 하는지, 11 잘하는지, 선교 잘하는지, 이런 기준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거. 그게 사탄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했을 때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가부터 생각해 보세요.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 안에 약하다. 그런데 하나의 능력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함께한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능력이. 이것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걸 믿는 믿음이란 얘기예요. 자, 죄의 존재인 나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함께해. 그 주님께서 내 함께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보다 더 든든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든든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게 제일 든든하죠. 권력이 있다거나 돈이 있다거나 어떤 다른 건 구원의 문제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가 계신다, 이게 사실 든든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예수님이 계셔, 이걸 모르게 되어지면은요, 난 기도를 못 하는데, 난 주일도 자꾸 빠지는데, 난 봉사를 못 하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됩니까? 내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가 되겠나? 그게 내 안에 주가 계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주가 계신 걸 안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력이 나를 살려내게 난 믿습니다. 난 든든해요.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걸 아는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아십니까? 아직 안 아신 분들은 나중에 또 생각해 보세요. 난 모르겠다. 힘들어가지고 제가. 다시 보십시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능력이면 되는 겁니다. 그게 신자의 든든함이고요. 그게 신자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믿음 위에 있는 거예요. 사고방식만 바꿔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건 뭐 이것저것 행위 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한 능력은 그걸 됐습니다. 그거 충분합니다. 그게 믿음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것 가지고 부족하다 이 생각 때문에 내 실천도 보태가지고 믿음다운 믿음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게 믿음에 버림받은 자입니다. 그것이 충격적인 거예요. 착각이 있게 되어지면은 오히려 그런 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 볼 때에는 아니야, 난 몰라, 버림받은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착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이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의 내막이 어떤 것인가를 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된 거, 다시 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그걸로 충분한 기쁨과 든든함을 알게 하는 거예요. 난 자랑할 것이 없어도 예수를 높이고 자랑하게 되어지는 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고 되어지는 거, 난 이것만으로 난 영광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만 알고 예수만 보는 이런 믿음 위에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되다는 거, 이걸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런 믿음 위에 서서 가는가 늘 확인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쉽다고 생각했던 예수의 죽으심 부활을 믿는 믿음의 내막이 우리가 상상도 못할 신비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 섣불리 교만한 이런 말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의 존재로 주 앞에 나와지게 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됨이고 든든함인가를 늘 배워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